매 순간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까이서 멀리서 우리에게 조명으로 비춰주시고 환경으로 말씀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그 본질 안에 그 말씀 가운데 삶을 이끄시는 예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목적 가운데 고개 숙여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순복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그 목적대로 또한 성가대원들이 신앙 고백하는 그 목적대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재배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밭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빛이 소용돌이쳐 우리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말씀을 들어도 그택이 아니라 변화되는 삶으로 아버지의 심장에 가깝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에게 크신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그릇 준비가 되어 갈 수 있도록 조금씩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한 일을 알겠느냐. 내가 한 일을 알겠느냐. 이 말씀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한 일을 알겠느냐.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그 일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 알아지는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이 손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 볼 가장 큰 방법이 아마 손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착한 일도 나쁜 짓도 이 손으로 했고, 그죠? 자랑스러운 일도 부끄러운 역사도 이 손으로 했습니다. 그죠? 이 손이 내 삶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시를 썼는데 뭐 잘 쓰지도 못한 시를 저는 우리 어머님을 보며 시어머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참 찡했어요. 근데 그 손도 참 타고나는 것 같아. 우리 친정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시아버님도 그렇고 일을 많이 하시면 이렇게 손은 이렇게 갈라지기는 해요. 이렇게 그 까치 눈 뜨듯이. 여러분 모르죠? 까치 눈 뜨듯이. 저 이거 시집에 가서 그 얼음물에 찬물에 장갑도 없이 고무장갑도 없이 맨손에 그 빨래 빨고 나무 떼고 하다 보니까 이 눈이 이 까치 눈 벌어듯이 이렇게 골골마다 벌어져요. 이게 엄청 아파 이게. 근데 이제 그럴 경우는 있어. 어르신네들이 그럴 경우는 있어도 이 마디는 고와. 우리 친정 아버지도 그렇고 친정 참 시아버지도 그렇고. 근데 우리 시어머님은 손마디가 유별스럽게 생겼어. 이게 굵어요. 이 손마디가. 물론 일도 많이 하셔서 그렇죠. 우리 어머님이. 오순복 장로님 손 별로 안 예쁘거든요. 우리 시어머님 닮았거든요. 우리 오 목사님은 또 오순복 장로님보다 좀 낫거든요. 남자인데도. 근데 정말 우리 시어머님은 손은요 더덕손이에요. 쩍쩍 갈라져가지고 이 손마디만 딱 때가 다 이렇게 새캄새캄해가지고 보지를 못해요.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저리던지. 왜? 우리 남편, 우리 식구들 먹이 살리다가 우리 어머니 그러셨잖아. 우리 시어머님이. 그래서 어머님의 손에 대해서 지금도 적어놓은 이렇게 글귀가 있어요. 가슴이 너무너무 애려가지고 우리 시어머니 손을 항상 볼 때마다 주님이 저를 괜히 복준 게 아니야. 제가 우리 시어머님한테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얼마나 구박을 당하고 살았어요. 근데도 미운 마음이 손톱만치도 안 들어요. 왜? 애미니까. 우리 어머님이 애미니까. 나는 거기 새끼니까. 여러분 우리 친정아버지는 시아버지도 손은 뭐 더덕손처럼 갈라질 수는 있어도 뭐요? 고와요. 일만 한두 달만 안 하면 진짜 많이 고와요. 여자 손처럼 고와요. 제가 우리 친정 아버지를 타고났어요. 이 손 마디가
참 신기하죠. 친정 식구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 친정 식구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친정 엄마를 닮았어요. 친정 엄마는 우리 시어머니하고 똑같아. 손마디가 이렇게 우뚝부뚝하니 생긴 게. 손이 별로 안 예뻐. 근데 이제 친정 엄마를 닮았어. 우리 친정 식구들도. 우리 오 목사님 가정에도 대부분 딸들이 엄마를 닮고 아들들은 아버지를 닮고 손들이. 근데 이 우리 친정 아버지의 그 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근데 그 손으로 통해서 참 제가 보는 우리 친정 아버지는 참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 시아버지는 제가 평생 겹해서 안 봤으니까 뭐 결혼하기 전까지는. 근데 우리 친정 아버지는 항상 자비를 베풀어 주는 손, 남한테 주는 손. 그리고 이 맥가이버예요. 못하는 게 없어요. 이 머리 지혜가 탁월해요. 뭐 한 가지 보면 다음 단계 일이 어떻게 전전될 것 가지고도 다 아셔요. 유일하게 그걸 제가 우리 친정 아버지를 좀 닮았는 것 같아. 왜? 엊그저께 사실로 온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은 말에 힘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사신 넣는 사장님이요 목사님 만나고는요 남원에 소문이 자자하대요. 그분도 우리 사장님도 말씀하시고 남원에 목사님을 만난 사람들은 소문이 자자해요. 뭐라고요? 했더니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라고.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라고 소문이 났대요. 예? 제가요? 그랬더니 아버지를 닮으셔서 그런가 봐요. 아버지가 군부대 출신이라 군부대에서 오래 계셨다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 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예, 제가 좀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남원 시내에 소문이 나기를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라고 소문이 났대요. 에이, 여자가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 억시다는 뜻이겠죠. 별거 있습니까? 억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제가 억시입니다. 제가 억세요. 근데 뭐한다. 우리 친정 아버님이 항상 타인을 위해서 일평생 사신 것처럼 마음이 온유함이 있어. 아 진짜요? 여러분은 아멘 소리 안 한 거 봐. 얼마나 더 저한테 당했으면 아멘 소리를 안 하겠노. 참 진짜. 아니 저는 우리 친정 아버님이 항상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걸 그러한 것들을 보았거든요. 당신은 떼거리가 없어도 옆에 사람 부항 나서 죽는다고 그러면 돼지 족발도 사다 주고 돼지 머리도 사다 주고 전번에는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소다리를 사다 줬다나. 그래 내가 아버지 그게 사랑이 아니요. 다 죽어가는 엄마한테 좀 한번 해줘봐.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게 우리 아버지 성품이에요. 제가 그걸 닮았더라고. 여러분 이 손을 들여다 보라고. 이 손에서 복과 저주가 다 여기서 옵니다. 복과 저주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이 마음에서 이 손에서 마음에서 물론 오지만 이 손의 움직임에서 열매가 맺혀요. 이 인생의 삶 가운데 완성품은 이 손에서 다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에서부터 이 손으로 움직였을 때 이 손에서 열매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괜히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하려고 시간만 낭비했네. 그죠? 여러분 우리 우때들의 어른들의 그 손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았고 저도 살았고 그 말입니다.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 우리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그분들의 그 손길로 통해서 내가 살아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어요. 우리가 영적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손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산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고 은 30냥의 진리를 팔아먹는 유다의 손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손이 행하는 그 결과가 삶의 무게와 질을 결정한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으로 말미암아 뭘 씻어요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손으로. 그 예수님의 그 손은요 이 인류를 지은 손입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뭐예요? 아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땅을 지었고 해와 달을 지었고 인간을 지으셨고 모든 종물을 지으셨고 그 말씀으로 지었죠. 그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야. 아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분이 누구의 발을 씻어줘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우리의 발을 씻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거같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즉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지은이가 그릇한테 오셔가지고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이거는 머리로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완전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직접 무릎을 꿇으시고 손으로 우리의 발을 씻으셨을 때는 그분의 그분의 삶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뭐예요? 실체를 다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를, 하나님의 본질을 그 무릎을 꿇으시면서 발을 씻기신 거기에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님에게 내가 한 일을 알겠느냐, 그 깊이를 우리는 점점 알아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한 일을 우리가 알려면, 더 영적인 깊이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무릎 꿇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뭘 한 거? 무릎을 꿇으신 하나님. 첫 번째로 무릎을 꿇으신 하나님. 제자 12명을 더러운 발을 무릎을 꿇고 씻어주는 예수님.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 즉 유대 지역에 뭐예요? 토질이 깡말라 있다라고 그랬죠. 먼지가 많이 난다고 그랬죠. 푸석푸석하다고 그랬죠. 근데 되고 지금처럼 신의 문화가 발달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신발 문화가. 근데 그 발이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그 발이 얼마나 그렇게 더럽습니까? 그죠? 새카매가지고 막 이렇게 덕지덕지 보여. 그 발을 씻기면 그냥 물만 부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뽀덕뽀덕 씻어주셨겠지. 제자의 12명의 더러운 발을 뭘 꿇고? 무릎을 꿇고 씻어주는 예수님. 성인 남자의 다리 24개를 씻는 것은 쉬운 노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12명이니까 발 몇 개? 24개? 발 24개. 그 24개를 무릎을 꿇고 뽀득뽀득하니 발가락 세사이까지 아마 씻어주시려면 왜? 예수님께서 설렁설렁 씻으셨겠습니까? 당신의 그 마음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데요. 제자들에 대한. 안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발을 심박 씻어주겠어요? 그 24개의 발을 씻는 것은 쉬운 노동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는 1시간에서 2시간은 걸리지 않았겠나. 그죠? 발을 씻어주는 그 걸린 시간이. 온몸에 땀이 얼마나 많이 온몸에 땀이 흘렀을까. 제가 예수님이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 그것만 생각했지.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메시지를 주셔서 이것으로 통해서 24개의 발을 씻었다고 줄줄이 앉혀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씻어갔을 때에 이거 장난이 아니더만요. 생각해 보니까. 아니 여러분들 한 사람 벌떡 발 씻어주기는 쉽잖아요. 근데 쭉 앉혀놓고 그 순서를 기다리는 제자들과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그 시간 10분 20분 곧 지나가는 그 시간들을 생각했을 때에 이거 장난이 아니더만. 애썼다 진짜 애쓰셨다. 더군다나 우리가 육신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가지셨어요. 그죠? 그 육신을 가진 자로서의 그 장시간을 무릎을 꿇고 그것도 발을 씻기기가 어디 쉬웠겠나. 근데 그 발을 씻기는 데에도 그냥 마음이 안 담겼으면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사랑이 담겼고 정성이 담겼으니까 장시간을 무릎을 꿇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사랑과 정성이 담기지 않았으면 장시간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이거 엄청난 노동이었네. 여러분 오늘 12절에 오늘 본문 메시지의 12절에 보니까 다리를 다시 쓴 후에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다 알겠느냐? 예수님 그 말씀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십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스승이 되어 계시죠?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그래서 1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주와 선생이 되어. 주는 무슨 뜻이에요? 나의 주인님이시여. 나의 주인님이시여. 이게 주야. 그리고 선생이고. 나의 주인이, 너의 주인이, 너의 선생이 너의 발을 씻기는 그 의미를 알겠느냐? 너 그거 알아. 너는 결단코 그걸 알아가야 돼. 너는 그것을 결단코 결론은 너는 그걸 알아야 너는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그 의미가 들었더라는 겁니다. 이들의 수준은, 제자들의 수준은 어립니다. 그죠? 제자들의 수준이 어리죠 지금. 이들의 제자들의 수준은 어리는데 스승만으로는 지금 현재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아느냐 그랬을 때 그래 나는 저분을 따르고 저분은 나의 스승이고 그래 스승님이지 뭐. 아이고 스승님 고맙습니다. 내 발을 씻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대두고 마태복음 보면 베드로는 절대로 주여 내 발을 씻기지 못하겠나이다. 그만큼 당신은 스승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는 뜻이겠죠. 그 정도로 제자들도 마음이 껄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겉옷을 벗고 뭐요? 수건을 갖다가 허리에다 두르셨다고 그랬죠.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당신의 신분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의 모습에서 내려놨다라는 겁니다. 창조주의 모습에서 내려놨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신분을 벗고 허리에 뭘 둘렀어요? 수건을, 허리에 수건을 둘렀다는 것은 나는 지금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발을 씻기면서 상전으로 씻긴 게 아니라 진정으로 뭘로 씻겼어요? 종의 본분으로서 씻겨줬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기는 결단코 너의 상전이야. 너의 주인이 종으로 된 것을 너는 기억해. 네가 그것을 알아야 돼 너는. 아시겠습니까? 뭔 뜻인지? 예수님께서 종의 본분을 신분을 내려놓고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신분을 내려놓은 겁니다. 신분을 벗었다는 거예요. 종의 본분을 허리에다가 뭘 뗐어요? 수건을 뗐다는 것은 내가 종으로 내가 너를 씻긴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모습을 보고 그냥 단순하게 스승으로만 생각했다가 나중에 와 기가 막힌다. 와 기가 막힌다. 내 스승님이 나의 주인이 내 영혼의 생명의 주인이 나를 상전으로 섬겼네. 나를 상전으로 높였네. 나를 지으신 주인이 내 종으로 오셔갖고 나를 섬겼네. 이걸 깨달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가야 돼요. 이걸 깨달아가야 돼요. 이거 깨달아가지 않으면 매 순간순간 말씀에 넘어져요. 매 순간순간 말씀으로 내 심장을 못 지켜나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그 모습에 제자들이 단순하게 스승으로만 볼 수 있겠지만 먼 훗날에 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창조주가 감히 피조물의 종이 되어 다리를 씻어준 그 사건과 그 의미를 아마 그 은혜를 안다면 이들은 이 심장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저리고 아프고 찔리고 죄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심령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통해서 여러분 뒹굴어 봐야 돼. 한 번쯤은 뒹굴어 봐야 돼.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한 사랑을 쪼잔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인간 냄새나고 정말로 그 받을 은혜가 그 값진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걸 알았을 때에 그 은혜의 큰 은혜를 감당치 못해서 뒹굴어 봐야 된다고요. 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 번 지금도 그 은혜만 생각하면 가슴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주님 앞에 죄스러워요. 괜히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그냥 스스로 낮추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가 내 심장을 움직였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장, 내 고집, 내 잣대 먼저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 고집, 내 잣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가슴 속에 차고 들어오게 되면 가슴이 정리정돈이 됩니다.
마음밭이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금방금방 즉시 일어나게 되고 즉시 감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아름다운 마음을 다 가지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엄청난 자비가 깨달아져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열매로서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에 남의 발을 조건 없이 내가 하인의 마음으로 상대를 섬긴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뭐한다? 조건 없이. 상대방이 발을 씻겨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건 없이라고는 단어를 붙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조건이 있었어요. 제자들한테. 왜? 어떤 조건이 있었을까? 여기서 조건이 없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그 조건이 없더라는 거죠. 바람이 없더라는 거죠, 상대방한테. 근데 예수님께서 바람이 있죠. 뭐가 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 것처럼 네가 종이 되어서 무사람들을 그만큼 사랑해 줄래? 나 그거 바란다.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렇게 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한 거잖아요. 왜? 남을 섬긴 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 축복이 어떻게 해요? 본인한테 되돌아가니까. 본인을 위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렇게 사랑해 줄래? 그거는 그 제자들을 위함이라니까. 우리를 위함이라니까요. 왜? 우리가 영도 육도 사단한테서 벗어나는 비결이 이거거든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멀어지고 복받는 길이라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투자하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우리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주신 거예요. 당신이 우리로 말미암아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조건부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에서는 너희들한테 복받는 길을만 주님께서 바람이 있었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그 마음을 깨달아서 하인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20장 22절을 펴봐요. 마태복음 20장 22절.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몸을 갈기갈기 찢기시고 죽으심, 그 섬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즉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강하게 들어가 있죠. 여러분, 너희가 이만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소리예요. 타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타인 때문에 네 마음을 죽일 수 있느냐? 네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타인을 행복을 위해서 네 자신을 낮출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세상에 지위가 있는 사람은 권세를 부려 사람을 임의대로 부리지만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큰 사람이라면 섬기는 자가 될 것이야. 여러분, 세상에 지위가 있는 자, 권위가 있는 자, 시장이 대통령이라든지 부대통령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장관이라든지 그분들이 당신의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임의대로 부리지만 결단코 하나님은 왕으로 계시지만 그 왕으로 계신 하나님은 자기의 권위대로 권위를 내세워 사람을 부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뭐가 따르죠? 희생이 따르죠.
그 자를 하나님께서 뭐한다? 왕으로서, 왕자로서, 공주로서 주님께서 세워져 나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섬김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 섬김의 실체, 즉 사랑의 실체, 그분을 하나님께서 높인다는 거예요. 세상에 권위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설적이지.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나는 결단코 너희를 지으신 왕, 이 땅을 지으신 왕, 이 인류의 왕, 너희 생명의 왕인데 이 왕이 결단코 섬김을 받아야 마땅할진데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너희에게 모든 거 다 주려고 왔어. 내 물과 피 다 쏟아주려고 왔어. 너희가 이것을 알아? 너희가 이것을 알아가느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육이 죽어야 돼. 육이 살아서 뻐쩍거리면 하나님을 뭐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내가 안 죽었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는데, 이러한 은혜의 사람은 첫 번째, 아까 첫 번째 말씀 1단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가 알겠느냐? 아느냐 지금? 그것이 가슴에 새겨져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각 사람마다 우리들의 속에서 나름대로 열매가 맺혀져야 되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더 깊이 있게 알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냥 십자가에 죽었어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슴까지 내려갔고, 어떤 사람은 머리까지 내려왔고, 어떤 사람은 백소까지 소화가 되어서 손발에 에너지까지 되었고, 이럴 수가 있겠잖아. 그죠? 우리 각 사람마다 우리들의 속에서 나름대로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가슴에도 차고 넘쳐서 내 뱃속에 소가, 우리 하나님의 일꾼은 소로 비유를 들죠. 소가 어떻게 해요? 되새김질 하잖아.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뭐예요? 먹은 것을 되새김질 해보자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려고, 즉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게 하려고. 첫 번째는 뭐였어요? 말씀의 제목이 무릎을 꿇으신 예수님, 그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자비를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는 결단코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를 알아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각도가 더 깊이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게 하려고. 요한복음 13장 17절, 오늘 본문 메시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뭐요? 이것을 알려고 행하면 복이 있도다. 우리는 나를 지은 창조주를 내 죄 때문에 죽였더라는 겁니다. 그죠? 내 죄 때문에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우리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내 죄 때문에 죽였습니다. 거기다 대고 내 육의 죄 때문에 죽은 하나님께 내 육의 욕구를 들어달라고 졸랐던 우리가 아니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도다. 뭘 행하면 복이 있도다? 뭘 행하면 복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타인을 사랑한 것, 섬긴 것,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다. 타인 중심,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행하면 복이 있다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내 죄 때문에, 또한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더라 이 말입니다.
거기다 대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내 죄 때문에 무릎을 꿇으시고 12명의 제자를 시키시고 12명의 제자를 시켰다는 것은 우리들의 상징적인 성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또 남기지 않고도 다 주셨어. 그죠? 거기다 대고 뭐한다? 내 육신의 욕구불만 들어달라고, 내 육신의 욕구불만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졸이면서 목을 졸랐던 우리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그게 신앙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신앙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은 같이 우리가 발을 씻김을 받은 우리로서의 해야 될 일은 타인 중심이잖아요. 발을 씻겨주는 거. 이게 뒤바뀌어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러한 심령밭이 될 수 있도록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도다. 이웃사랑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낮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뭔 줄 아십니까?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 줄 알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삶에 천수답을 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삶에 천수답을 주었어. 여러분, 천수답이 뭡니까? 우리 시집에 무주구 전동에 우리 시집에 가면 천수답이 많아요. 봄에 물이 하늘에서 비가 풍성하게 내리지 않으면 뭐를 못 심어요. 그 해는 묵습니다. 묵으면 여름에 이제 가을에 메밀이라도 좀 심고, 왜? 논이기 때문에 콩팥도 잘 안 돼요. 가을에 이제 거의가 메밀 정도로 심고 이제 마시더라고요. 묵은 논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봄에 가물면. 근데 5월 달이라든지 6월 달이라든지 6월 달쯤에 모내기를 하죠. 거의 촌이라서 거기 무주는 추워요. 근데 거기에 비라도 흠뻑 내리잖아요. 비라도 흠뻑 내리면 그 돌을 막 갈아가지고 너무 행복해서 농부들이 다 행복해 주위에. 그래서 거기다가 뭐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천수답 안 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천수답이야 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려주지 은혜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영도에 또 갈급증이 걸려있는 영의 것도 궁핍하고 육의 것도 궁핍하고 맨날 쪼그라들어 있어 그냥.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수답으로 살아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밭에 하나님께서 행한 걸 아시고 그 행한 것을 우리가 뭐 한다? 이웃사랑, 수평관계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영도 육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것이 아닌 게 뭐가 있어요? 다 공급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매 순간순간 갈급증 나게 아버지여 이거 궁핍해요. 아버지여 저거 궁핍해요. 아버지여 이거 힘든 사건 있어요. 아버지여 이 고개는 또 언제 넘어갈란가요? 이러지 않아도 착착착착착착. 우리 재단에 그러한 것들은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거듭나는 만큼 인생의 삶의 천수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한테 육신적으로 내세울 거 없지만 주님께서 천수답을 이미 거둬가셨어요. 영의 것, 이 땅의 것. 하나님께서 조르지 않아도 입으로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있어야 될 걸 미리 하시고 다 챙기죠. 가슴으로 애통할 게 시무라치도 없어 그냥 세상 것은. 천수답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누가 말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이야.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찌 내 새끼가 궁핍하기를 원해? 너희 영도 육도. 당신들의 자녀들 있잖아요. 당신들의 자녀가 궁핍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더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더 사랑덩어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천수답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천수답이 얼마나 복인 줄 압니까? 그 천수답이 영혼이 건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천수답에서 벗어난다면, 아니 삶의 천수답에서 벗어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모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그 천수답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이웃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천수답이 얼마나 복이에요. 그렇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의 그릇이 되어 그 천수답에서 벗어나는 것이 본질이야. 그 천수답으로 통해서 은혜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 은혜의 사람이 돼서 남한테 이제 공급이 돼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천남만나 천수답이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니까. 저도 천수답일 때 많았어요. 왜? 씻기고 닦이고 공부하고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쓰라려 봐야지만이 상대방도 헤아리거든요. 여러분, 내가 눈물 어린 빵을 안 먹어봤는데 상대방의 배고픔을 어떻게 알아? 내가 몸이 안 아파봤는데 상대방의 아픔을 어떻게 알아? 못 알아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알게 되면 뭐예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내가 직접 죽을 병에 안 걸려봐도 상대방이 얼마나 아픈가 쓰라린 걸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라 아무 데나 안 들어가요. 거룩한 당신의 백성한테 들어가지. 진리 속에 머무르는 그 사람한테 들어가지. 우리 진리 속에 머물어서 여러분 천수답, 그 천수답으로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것만은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야지만이, 그것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속에서 뭐한다? 우리가 영의 것 이 땅의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큰가를 알잖아요.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알잖아. 천수답이었을 때.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빨리 거듭나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내가 한 일을 알겠느냐?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한 일을 알려면 뭐요? 무릎을 꿇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친히 무릎을 꿇으셔서 내 발을 씻기신 것을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죽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흘리신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이 자연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요즘에 막 홍수가 나서 날리고 댐이 무너져서 날리고 그것도 또 그거지만 지금 뭐가 날리죠? 감기 바이러스가 날리죠. 우리 지금 얼마 전에 A형 바이러스, A형 바이러스 독감 이거 지나갔어요. 많이 지나갔어요. 그게 엄청 알았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도 여러 사람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난리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무슨 A형 독감이 아니라 또 다른 독감이 왔대. 이거 어떡할 거예요? 옛날 같으면 벌써 다 죽었어요. 지금 하도 의학이 발달하니까 그나마도 그러지. 인간이 그러니까 좀 악하게 된 거죠. 의학이 발달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손을 못 쓰도록까지.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즉 첫 번째 말씀과 거의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도 할 수 없는 그 무거운 값진 것, 아까 무릎 꿇은 걸 첫 번째 알아야 되고, 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베푸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행함이 이어지도록까지. 두 번째는 그 메시지였고, 세 번째는 뭐예요?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게 하려고 결단코 우리는 뭐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상전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상전이고 우리는 종이야. 근데 어찌하여 그 종이 창조주를 그렇게 괴롭혀놓고 그분한테 뭐예요?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도 해주세요. 육적인 사적인 욕구불만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냐고. 이해가 되셨죠? 그걸 설명을 들었죠 아까? 여기서 벗어져야 된다고.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는 걸 알아서 종의 본분을 하라고. 종의 본분은 뭐예요? 죄인의 본분으로서 내 죄 때문에 죽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타인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뭘 준다고? 천수답을 줬다고. 그 천수답을 첫날만한 천수답을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천수답에서 있으면 머물면 안 된다고요. 그 천수답으로 통해서 뭐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고 이웃의 마음을 알았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빨리 되어져 가야 된다고. 그래야지만이 뭐 한다고? 천수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영의 것도 이 땅의 것도 공급자가 될 수 있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거두시되 우리는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는데 어찌 이 종이 돼가지고 하인이 돼가지고 하인도 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내어주신 그분한테 그렇게 육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 육신의 죄 때문에 얻고자 하는 것을 그렇게도 구하냐고.
알겠습니까? 원수 되는 것만. 하나님이 원수 되는 것만. 육에 비웃장 맞추는 것만 달라고 그래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육신에 피웃장 맞추는 것만 달라고 그래야? 그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됐는데? 원수가 되었는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가르쳐주죠.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선악과 나무 따먹었잖아요. 근데 그 육신이 원하고 바라는 그 욕구불만만 달라고 하나님을 믿나? 아이고야. 그러니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잡혀 있었어? 대부분 사단이 다 잡혀 있었잖아. 여기 와서 주님께서 그 사단을 싹 다 빼줬잖아. 주님이 하셨지만 제 몸을 빌려가지고. 그러니 수지 맞은 사람들 중에 하나야. 진리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 속에서 내가 한 일을 알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요 엄청난 일을 해주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점점점 가슴으로 뜨겁게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뜨겁게 이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열매의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과 기회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환경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경기도 어려운 가운데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 것과 아버지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리는 이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100배로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덧입혀 주시고 각 가정마다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믿음의 권속들이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자 하는 일에 주님께서 영적인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넘치게 해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 속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그대로 선포해 주시고 그대로 주님께서 취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취하시고자 하는 것은 열매인데 그 열매는 이웃사랑을 더불어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뜻이 아버지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배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들의 각 가정에 영적인 것과 이 땅의 것과 저주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섭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에 가슴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의 심장과 우리의 심장이 이처럼 다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는 살았은즉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심장과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변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희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을지어다. 희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나음을 입지 못한 것은 결단코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진리를 취함으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채찍이 맞은 그 대가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으시고 질병에서 가정의 저주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해 삶 위해 물질 위해
직장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주인 뜻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고 주인 뜻을 알게. 희생은 남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을 보여줬고 깊이 박은 말뚝이 더 힘을 쓰는 것으로 보여줬고 그다음에 큰 솥에 이제 우리를 앉혀서 그 강화 유리로 된 뚜껑을 덮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모양으로 보여줬고요. 헌금에는 대야와 수건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여줬고 그다음에 조개 껍데기를 까고 그다음에 부엌문을 열어 제치는 그런 모양으로 헌금 보여줬고요. 축복에는 밭에서 너도 나도 곡괭이로 금덩이를 캐서 그 불에 녹여서 별로 만들어서 가슴에 다는 것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는 겉옷을 벗어 제치고 천수답의 노타리를 아주 잘 쳐서 물이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모양으로 보여줬고 치유에는 폐, 간, 관절, 치질. 처음에 메시지가 주인의 뜻을 알게 하는 말씀이었고요. 오늘 말씀에 주인의 뜻을 아버지의 마 뜻을 알게 한다. 다음에는 희생은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희생은 남을 기쁘게 한다. 다 알아듣고 다음에 깊이 박은 말뚝이 더 힘을 쓸 수 있다. 깊이 박은 말뚝이 더 힘을 쓸 수 있다. 옛날에 그 저기 뭐야 염소 띠끼구로 가고 뭐 소 뭐 저기 하면 말목 박아갖고 미겨요. 그 주위에 그거 천창게 박아놓으면 그거 잊어버리잖아. 도망가잖아. 그렇듯이 그 깊이 박해야 말뚝을 깊이 박해야지만 깊이 들어가서 옆에 소 여물을 잘 먹이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큰 솥에다가 저희들을 앉혀놓고 큰 솥에다가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큰 솥에다가 앉혀놔서 불 때면 희생 제물대라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여러분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 희생 제물대라고 선택했대.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족하지만 이후 가족을 위해서 희생 대물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래 큰 솥에다가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위에가 저기 뭐야 뚜껑을 덮어서 유리로 뚜껑을 덮어서 하늘을 들여다보도록 주님만 아시면 족하다 이 말이야. 주님만 아시면 족하다 그 마음으로 타인에게 희생제물 되어라. 주님께서 그 말을 하고 그 말씀을 하시고 다음에는 헌금기도는 대야와 수건을 구입했고요. 헌금은 대야와 수건. 대야 수건이 뭐예요? 나는 종입니다. 그 본본으로 대야와 수건을 이 헌금 이걸로 통해서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는데 우리가 이 헌금이 쓰여진다 이 말이고 다음에는 조개 껍데기를 까고 부엌문을 싹 열어줬죠. 우리는 하나님의 저기 거룩한 물고기야 됩니다. 비늘 있는. 근데 조개 껍데기는 나를 포장해서 들어있는 그 고기는 조개로 보여줘요. 조개는 하나님의 거룩한 물고기가 아니에요. 조개 껍데기가 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개 껍데기 까주는 그런 기능을 일자단에서 하는 그런 도구에서 하나님께서 물질도 마음도 쓴다 이 말이고 다음에는 부엌문을 활짝 열어놓고 알아들어서 부엌문을 활짝 열어놓는다는 것은 영의 것 이 땅의 것을 항상 타인에게 공급하는 거 이 재단이 오픈되어 있는 거 이걸 말하고 다음에는 축복기도는 밭에서 곡괭이로 금을 캐서 녹여서 별을 만들어 가슴에 달았어요. 축복기도는 뭐 한다고? 곡괭이로 밭에서 금덩어리를 밭에서 금덩어리를 캐서 밭은 뭘 말해요? 심령밭을 말해요. 우리 마음밭을 말해요. 아까 천수답도 마음밭이에요. 마음에서 그 복이 천수답이 이제 물러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밭에서 뭐 한다? 금덩어리를 캐가지고 그것을 별을 만들어 별 스타가 된다 이 말이지. 예? 우리가 우리를 높인다 이 말이야. 금덩어리 믿음, 금은 믿음을 말하고 예수님을 상징하고 다음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겉옷을 벗어 제끼고 천수답의 로타리를 다 쳐서 우리 오랫동안 주님 마음을 품는 것이 겉옷을 벗어 제끼고 천수답에 뭐요? 노타리를 쳐. 노타리가 알아요? 뭔가? 모르죠. 농사를 안 젊은 사람들이 뭘 알겠노. 뭐 우리가 뭐 오목사님이 농사를 그거 신내기 접었다고 맨 농사 짓는 그걸로 나오니까 땅이 굳어 있잖아 지금. 거기다 뭐를 못 심잖아. 노타리에 물을 대가지고 노타리를 쳐야지만이 땅이 물렁물렁 해줄 거 아니야. 거기다 뭐를 심는 거야. 그러니까 땅을 물렁게 하는 것을 노타리라고 하는 거예요. 잘게 부숴가지고 물렁게 하는 거. 그러니까 노타리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심령밭이 잘게 부서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저기 뭐야 노타리를 잘 쳐야 물이 뭐한다 안 새나간다는 거야. 다음에는 그리고 치료는 간, 폐요 태요. 폐 숨쉬는 폐. 숨쉬는 폐.
폐, 간, 간, 관절, 관절, 치질. 치질 고쳐 주셨답니다.